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가? 때로는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고, 때로는 한 줄기 빛이 보이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첫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이 있으시다면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 한 장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고 마침내 찬란한 샛별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첫 책,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면 그날 하루는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흐르게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 그 한 주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고 드릴 때 우리는 나머지 90%의 재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모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의 날, 즉 데이 지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텅 비어 있지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의 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거대한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던 시간들입니다. 어떤 이에게 이 공허함은 대물림된 중독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나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의 고통으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으로 접한 음란물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만들어진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어둠과 공허함 속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깊은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당신의 코에 숨결이 붙어있는 한 비록 당신이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성령께서는 당신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마약에 취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도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소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그 답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출생 환경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가 당신을 얽매고 있다 해도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믿는 직장 동료의 작은 전도지를 통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하며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영의 날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첫째 날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근원 없는 빛이 임하는 날, 증거 없는 약속이 주어지는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점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나 달과 같은 물리적인 광원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임했지만 태양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빛을 가져오십니다. 아직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직장,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가 영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그 선포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먼저 빛을 주시고 나중에 태양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먼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자녀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가서 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전투에서 이겨야 승리를 얻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먼저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싸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약속, 즉 빛을 주시고 나중에 증거, 즉 태양을 주십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hypostatis는 보증서, 등기 권리증과 같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마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새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열쇠는 나중에 받더라도 그 집은 법적으로 이미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한 확실한 현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 될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저희 부부 모두에게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시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서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을 존중했지만 그 진단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군림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른 작년 3월, 마침내 저는 제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분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둘째 날, 바로 분리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물을 나누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종종 우리 삶에는 분리의 과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시며 이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배우자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내 스마트폰에서 그 앱부터 삭제하렴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또 때로는 당신을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익숙하고 편안했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것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분리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분리의 시간을 지나면 셋째 날, 형성의 시간이 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땅이 드러나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형성의 시기는 종종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라고 절규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제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인내입니까? 온유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합니다. 새가 불과 망치질을 통해 단단한 강철로 거듭나듯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귀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날, 성취의 날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은 마침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말씀으로 주어졌던 빛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네 단계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은 네 벌의 옷으로 상징됩니다. 첫째 날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위대한 꿈을 받은 비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온 가족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채색옷을 벗겨 피해 적셨고 그는 순식간에 둘째 날로 던져졌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분리의 시간이 역설적으로는 그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바로 이 감옥 안에서 그의 인격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인내와 친절을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연단되었습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의 훈련이 훗날 그를 바로 왕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넷째 날이 왔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한 후 자신의 옷을 벗어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권력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고 온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는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늘 어느 날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의 날의 어둠 속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빛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막막한 첫째 날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증거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분리의 과정, 즉 둘째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혹은 깊은 어둠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형성의 시간, 셋째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을 배우고 있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아니면 마침내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넷째 날에 계십니까? 그 축복을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요셉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날에 있든지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리와 형성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깊은 위로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넷째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방황하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